아는 목사님이요, 졸업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중세교회를 돌아보는 그런 졸업여행을 가게 될 수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때 이탈리아 쪽에서 갔을 때요, 방문한 교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발데제 교회라는 교회였습니다. 발데제 교회. 발데제 교회는요, 이탈리아에서 가장 큰 교단이 있는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아시시 프란체스코도 있고, 그와 동등하게도 말하는가 바로 피에트로 발도라는 유적지가 있답니다. 우리는 이 프란치스코는 다 알지만요, 피에트로 발도라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두 사람은 그런데요, 12세기 동시대 사람이고요, 똑같이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둘 다 자신의 재산을 포기하고요, 타락한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신앙으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프란체스코는요, 후에 성인으로 추대받았지만 발도는요, 이단으로 낙인 찍혀서 그를 따르는 무리들도 상상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근데 발도가 이단으로 핍박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봤다면 무엇일 것 같으세요? 뭐냐면 성경을 읽게 해달라는 요구 때문에 핍박받았어요.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요, 프란체스카 교회는요, 청빈, 순결, 순명이라는 이 글자들을 크게 새겨서 타락한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예수님이 했으니라고, 이 화신이라고 했던 프란체스카 했던 그 교회는요, 오히려 지금은 청빈이나 순결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라고. 청빈한 사람이 프란체스카를 따르겠다고 했어요. 그 이름 아래 오히려 엄청난 부를 긁어 모았어요. 반대로 교회를 너무도 화려한 모습으로 하고 있더랍니다. 그의 반해서 발도는요, 그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던 그 교회인 발데제 교회를 가봤더니만요, 오히려 너무도 단순하더래요. 오히려 교회는요, 발도에 초성 하나도 없고요, 동상 하나도 없더랍니다. 단 하나 예수님의 말씀만 딱 펴있더래요. 이 두 교회를 보면서요, 그 목사님이 느꼈던 것이요, 무엇이냐면 그겁니다. 사람들이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구나.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가끔 물어보면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러면요, 정말 막연하기도 합니다. 많은 세상의 가치와 틀리고요, 다른 신앙의 모습으로 살고 추구하는 것이 다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입니다 라고 하지만, 현실적인 모습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세상이 부러워할 정도로 커야 한다고, 화려해야 된다고, 힘을 갈구하는 모습이 오히려 세상을 너무도 닮은 모습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먹고 있느냐 하는 것이, 저는 이 발도의 모습을 생각할 때요, 뭘 생각하냐면, 말씀이 진짜 먹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깨달은 참 장성한 성도의 예수를 닮은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니까 정말 단순하더라고요. 지난 시간에는요, 예수님께서요,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이 옴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성만찬을 행하시는데 이 성만찬에 대한 내용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특이하게도요, 요한복음 13장에만 뭐냐면,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모습과 같은 그 모습을 내 떡을 먹은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말씀을 사용하면서까지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습의 세 가지 모습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다를 통해서 내 떡을 먹은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이 말씀은요, 크게 보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떡을 먹으면서도, 말씀을 먹으면서도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예수님을 대적하듯이 여전히 나의 목적과 꿈을 위해 예수님과 신앙을 이용하는 그 모습, 그게 발꿈치를 드는 건 아닌지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라는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렇게 발꿈치를 드는 것 같은 겉으로는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질타하는 것 같고 배신하는 것 같고 때로는 고난이고 내가 볼 때는 세상에서 쓰지 못하는 망하는 것 같지만요, 오히려 그런 불의함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예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을 먹어서 사랑의 제자로 택함받은 신부인 성도들이 진짜 승리하는 구원의 완성의 모습의 능력임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서요, 외적으로 보일 때요, 유다가 배신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 같이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도 분명히 있고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어려운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건 그 뒤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께서 계시고 그 예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역지사지의 능력으로 새롭게 능력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요, 온전한 그런 믿음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시고 한여름날의 시원한 냉수와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시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고 보여주신 말씀인 이 13장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서로 사랑하는 자자가 되어라 라는 이 결론적인 말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먼저 성도인 우리가요, 잊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요, 꼭 먼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잊지 말아야 하는 게, 성경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되어라, 너는 이렇게 하여라 라는 그 말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내어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죄인은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죄인은요, 그렇게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신 것이고, 예수님께서요, 내 백성은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이타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신부로서 모습이 스스로 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타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랑의 제자가 되게 하고 반드시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신부가 되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예수님의 신적인 의지이고 작정이고 예정인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도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서로 사랑하는 제자가 되어라, 이 말씀은 내가 반드시 내 백성은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누구의 이야기를 알기를 원하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자세히 보면요, 어느 정도 보면은 딱 두 사람의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보이는 이야기와 반대로 뭐냐면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유다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예수님과 이 유다 이야기 속에서요, 성도가 진짜 사랑하는 성도가 되지 못하게 하는 못된 이유, 왜 성도가 사랑하는 제자가 못 될까? 주님이 분명히 성령의 역사심으로 만든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신학적인 거는 조금만 뒤로 물리시고요,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가지고 이 이야기 속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영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제자가 되어야 하는지, 오늘 예수님과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은요, 신앙적으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전에요, 제가 목사 초년병일 때 어떤 중직되시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성경이 섬기라는 말씀은 성도들을 섬기라는 것이 아닙니까? 맞죠?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성도를 섬겨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근데 맞기도 하지만요, 온전히 맞는 건 아닙니다. 물론 제가 목사 초년병이다 하다 보니까 그 중직되시는 분이 권위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 목사답지 않아 보이는 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어떤 모습에는 교회에 지금 하나님이 주신 목회자의 부정적인 생각을 나타내는 모습이 그렇게 표현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현대에는요, 문제는 뭐냐면 목자들이 이상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성도에게는 아버지가 셋이라고 합니다. 하나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 또 육신의 아버지, 또 영의 목자인 영의 아버지인 목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영의 목자인 아버지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세상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물론 신앙 안에서 순종도 좋고 복종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치관으로 가져가는 신앙의 모습은 올바르지 않은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섬김은요, 오히려 이런 겁니다. 정말 사랑이 많고 예수님을 닮은 성도와 목자가 무익한 종으로 더욱더 성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한쪽에서만 사랑으로 섬겨라 라고 그렇게 핀잔하는 것 같은 말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볼 때요, 참 우리 현대 교회들이 가슴 아픈 신앙의 모습이 참 많구나라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정말 만드시기 원하는 그 제자의 모습, 그 사랑의 제자이고 사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온전한 택함 받은 모습과 그 모습이 이루어지는 성도, 그들의 신앙은 어떻고 또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우리를 막고 있는 모습이 과연 무엇인지 유다와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안에서 성도를 일명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유다를 향해서 보이신 끝까지 어떤 겁니까? 사랑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그 모습을 쫓아서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에서 성도의 자세가 보여지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룟 유다는 창세전에 이미 자기가 정해진 대로 작전과 예정한 대로 흘러가고 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뭐냐면 이 유다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죄자라는 이 귀한 영적 신분이 왜 예수님을 닮은 능력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지,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그 이유를 오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요, 몇 군데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분별하길 원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요 12제자라는 것들은 우리는 일단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맡은 일이 무엇인 일이죠? 제적을 맡은, 도움깨를 맡은 역할을 수행했던 제자라는 걸 알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의 오늘 본문 말씀을 기점으로요, 그 전에 보면은 딱 두 군데 나오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냐면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해서 예수님이 산으로 숨으십니다. 후에 디베랴 바다 호수 건너편에서요, 예수님이 건너가신데 사람이 또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늘의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고 영적인 말씀을 비유해서 선포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받았을까요? 그들의 목적은 뭐냐면 자기들에게 목적하고 맞지가 않더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이라고 하도요, 그들의 목적은 뭐냐면 세상의 배부름과 육신의 평안함이 있다 보니 예수님의 말씀은 따르질 못하고 떠나가더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연호하며 따르겠다고 했던 그들이 다 떠나갑니다. 성경에는요, 요한복음 6장에 뭐냐면 더 어떻게 얘기하냐, 예수님의 제자라는 자들도 많이 떠나가서 다시는 함께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요, 어떤 마음인지 모르지만 12제자에게도 물어보십니다. 좋은 마음은 아니셨겠죠?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뭐라 하냐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갑자기요, 예수님이
전혀 그 베드로의 대답과는 다른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6장 70절에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예수님이 이미 유다가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거 다 아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럼 그 말은요, 유다가 어떻게 하는 걸 통해서 본인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것까지 다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이미 예수님은요, 자신이 살 가죽이 벗겨지고 피가 정말 튀면서 얼마나 극심한 고문을 받을 것이고 또 고문 후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 손과 발에 굵은 대못을 받고 옆구리에는 창이 깊이 들어와서 폐부를 찌고 그 아픔을 겪으실 거라는 걸 이미 아셨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죽을 날짜와 때를 다 알고 계신다. 근데 그 시작이 누구냐? 내 옆에 있는 요놈이 나를 은삼십에 팔기 시작하면서 시작된다는 거죠. 우리 옆에 우리 성도들 옆에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고 해요. 지금 나를 보고 웃습니다. 나를 보고 좋아합니다. 그놈이 나를 봐요. 오늘 예수님은요, 성자 하나님이시지만요, 신성을 일단은 빼고 우리 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나를 팔자라는 이 제자가 그놈 얼굴을 볼 때마다 어떨까요, 도대체? 사랑스럽죠? 아주 귀엽죠, 그냥. 예전에 제가 어떤 분이 암이 재발해서요, 정말 하루하루 죽어갈 때를 아는 분이 압니다. 자기가 죽어갈 때를 알고요, 언젠가 죽을 거라는 거 그 때도 압니다. 근데 그때요, 사랑하는 자들을 두고 가는 그 심정은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그런 정말 칼로 가슴을 하나 도려내는, 헤집어내는 것 같은 건 없다고. 제가 그 모습을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아무리 신앙심이 좋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한다는 걸 알아도,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걸 알아도 뭐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다 알고 있는데, 하물며 예수님처럼 나를 팔아서 죽일 자, 정말 하나하나 내 살 하나하나 다 헤집어서 죽일 자가 요놈이 시작된다는 걸 안다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아마 우리 같으면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좀 죽여. 나를 죽이려고 저거 내 옆에 붙어있는 거야. 저 나쁜 놈 어디 가서 죽지 않고 저거 진짜. 우리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전혀 말씀을 안 하셔요. 그냥 한 사람은 악인이라고 끝내요. 오히려 제자들이요, 내가 혹시 그러지 않을까 하고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점검하게 만드셔요. 근데 그 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아무리 그러셔도 순간순간 어마어마하게 괴로우실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은 흘러서요, 현장에서 음행하는 여인을 용서하는 모습으로 사람들이 확 환호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는 기적을 보이시고요,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는 그 살리는 모습을 보이니 사람들이 막 환호합니다. 근데 이때부터요, 오히려 뭐냐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요, 죽음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이제 때가 되나? 저놈이 이제 일을 할 텐데, 순간순간이었고 한순간 한순간이 이건 쉽지가 않은 삶입니다. 그러니 제자라고 하는 이 유다가 나를 언제 팔지 더욱 실제적으로 순간순간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뭐냐면 내 목에 칼을 대고 살아가는 모습이죠.
그러니 얼마나 단 한순간도 편하지 않으셨을까요? 얼마나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이 힘드시면요, 10년이 괴로우셨으면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근데 마침요 요한복음 이제 12장에 가니까요, 나사로의 동생이라는 마리아가 그래도요 참 기특한 일을 합니다. 정말 자기가 그 자리에 오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그 자리에 오면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잘못하면 목숨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는 그 두려움 자리에요, 어마어마한 값어치가 되는 향유를 가지고 깨어서 예수님 발에 붓고 여인의 영광이라는 그 머리털로 발을 닦으면서 웁니다. 아니 그래도 제자들은 아무도 안 그러는데 이 연약한 여인이 무엇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귀한 죽음을 알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마울까요? 그렇게 말씀을 수없이 몇 년 동안을 생활하면서 같이 전했는데도 아무도 제자는 모르는데 이 여인 하나만 얼마나 고맙고 기특할까요? 또 얼마나 위로가 되실까요? 근데 그때 이 가론유다가 또 짠하고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에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을 지금으로 번역하면 이겁니다. 아니 차라리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왜 쓸데없이 발에다가 붓고 난리야. 누가요? 제자가요. 그러면서 호통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얼굴을 볼 때마다요, 어떤 때는 괴롭고 힘든 것도 그동안 꾹꾹 누르면서도 이 쓸쓸하고 외로운 십자가의 일을 터벅터벅 가시는데, 그 위로를 하겠다는 여인의 한 번의 그 모습에 찬물을 확 껴져버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저하고 성도님이라면 어떨까요, 과연? 아마 멱살을 아마 수십 번 더 잡았을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21장에 가보면요,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냐면, 성경에 기록된 일 외에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낱낱이 다 기록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세상 것은. 그렇다면요, 아마 나타나지는 않지만 순간순간 예수님에게 행했던 이런 모습들이 나올 때마다 유다가 톡 튀어나와서 수없이 예수님의 가슴을 찐 그 위로를 방해하는 일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얼마나 믿겠습니까? 근데 거기다가요, 더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요한복음 12장 6절을 가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뭐 했더라? 훔쳐가미러라. 물론 유다는요 열심당원이기 때문에 돈에 대한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몰래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래도 조금 있는 그 돈으로 먹을 수 있는 것까지도 훔쳐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도 굶을 뿐 아니라 제자들과 굶는 일이 태반이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부모는요 자기는 굶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자식이 굶으면 어떨까요? 사형수도 마지막 때 죽을 때가 되면요 좋은 음식을 먹인다고 합니다. 근데 하물며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요 제자들이 길에서 밀을 까불어 먹는 것을 보면서 애가 타는 모습이었을까요 도대체? 자식과 같은 제자들이 굶주리고 허기지는 거죠. 근데 누가 그렇게 하는지 알고 있어요. 정말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긴 세월 동안요 가슴을 갈기갈기 찢은 유다가 드디어 나를 팔려고 오늘 밤에 나갑니다. 이제 이 일만 지나가면은요 어마어마한 아픔을 당하고 살이 찢기고 피가 튀는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두려움이 어느 정도냐면요 유다가 나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아시죠? 겟세마네 기도.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하나하나 얼굴을 쭉 돌아보시면서도 나를 팔려는 유다까지 보면서도 유다의 발을 똑같이 씻겨주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들이라 했죠. 그럼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이 돼야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요 뭐냐면은 좀 흥미로운 게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이것을요 예수님 마귀와 관련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본문의 13장 2절에 가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영적으로 마귀가 지금 유다에게 어떻게 작용을 하는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시냐면 31절 가보십시오. 그가 나아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영안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것을 이제 알게 되니까 삶에서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나를 매도하는 사람, 내 앞에 선한 척하면서 나를 영적으로 죽이려는 그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라고요? 마귀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마귀가 하는 일이 있을 때 이제 역사가 나온다는 걸 아시는 능력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마귀가 나타나서 이 역사가 될 때가 되면 이제 누가 이제 온전히 승리하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승리하는 길이 열어지는 걸 이제 본 겁니다. 예수님. 그러니 이제 이런 유다의 배신에요 사단이 직접 작용해서 그와 동시에 사단이 이 유다를 미혹하는 걸 가지고요 한 번 더 찝어서 얘기하십니다. 그게 바로 30절입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30절 27절입니다. 우리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2절에도 분명히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하시죠. 근데 27절에 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제는요 유다가 하는 일을 보면서 유다로 보이시질 않아요. 누구가 하는 일로 보인다고요? 사단이 하는 일이 보이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 이제 어디까지 보시는 걸까요? 뒤에 십자가 뒤에 부활의 능력과 완전한 승리까지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유다를 보는 눈은 어떤 눈이 될까요? 저 죽일 놈일까요? 이제 불쌍해요. 그래서 다 아시면서도 유다가 그 역할을 할 거라는 걸 분명히 아시면서도 마태복음 26장에는 뭐라고 하시냐면 차라리 나지 아니었더라고요. 아니 그 역할이 있는데 안 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얼마나 애가 타고 나를 죽이려는 그를 봤을 때도 얼마나 불쌍해 보이며 우리 성도님들이요 내가 삶을 살고 성도로 살아갈 때 되면 분명히 나의 걸림돌과 같은 자가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을 대할 때 어떠냐면 그분들이 불쌍해질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심령입니다. 그를 위해서 처음에는요 하나님 저 인간 저거 아무것도 안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자식도 잘못되게 해주세요. 다윗이 이랬습니다. 근데 그러다가요 기도하다 보면 점점 뭐가 느껴지냐 영의 작용으로 그 마음속에 사단이 움직이는 걸 알아요. 그러니 언젠가 주님 앞에 가면 보응을 받을 텐데
그 인간이 이제는 막 미워지고 싫을까요? 불쌍해지기 시작. 이미 사단이 들어가는 그 순간에 십자가의 끝에 길을 아니까요. 예수님은요, 유다를 발을 시계실 때 유다가 가장 불쌍해 보이죠. 자기를 바라보는 유다의 눈빛을 봐도, 예수님 난 아니죠 하는 그 말 속을 봐도 이젠 가증스러운 게 아니라 초가갈 수밖에 없는 적이에요. 그의 영혼이 불쌍해요. 바로 이게 뭐냐면요, 성도들이 닮아가야 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바라볼 때는요, 그 길만 바라보면 고통스럽습니다. 성도가 십자가에 동참하는 사는 삶만을 생각할 때는요,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반드시 뭐가 있냐면은 이미 승리한 증거를 보여주고 계셔요. 그 십자가 길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부활과 권세 길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십자가의 길에 가는 그 길에는요, 사단이 장난합니다. 때로는 가슴도 아프게, 또는 힘들게.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이기는 길이라는 걸 우리에게 또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27절에 뭐라 하냐면 사단이 들어가면서 속히 가서 하여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냥 오늘도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요, 오늘 여기서 나타날 때 이 유다에 대한 신학적인 말, 또 작전과 예정에 대한 것, 신학에 대한 것보다요, 성도 안에서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왜 실패하는지, 그럼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앙 안에서 그 모습을 찾아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유다는 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성도로 비유한다면. 물론 유다는 창세전에 계획한 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우리가 유다의 실패를 통해서요, 우리 안에서도 혹시라도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성도의 그 귀한 능력을 상실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걸 찾아보셔야 돼요. 첫 번째요, 유다 행적을 알 수 있는 게 어디냐? 바로 요한복음 6장이었어요. 6장에는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과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다 떠날 때에 예수님께서 그 떠나는 순간에 동문서답과 같이 뭐라 그러시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결국 유다도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들과 같이, 떠났던 사람들과 같이 생명의 떡이고 하늘의 떡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있으면서도 실제 영적으로는요, 먹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먹지 못하기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그러나 옆에 있을 뿐이에요, 지금. 교회는 나와요. 근데 읽고 배우긴 하지만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요, 떠나는 거예요. 이름은 제자라고 성도라지만요,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도 없고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장성함의 축복도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는 게 바로 요한복음 12장의 옥합을 깬 마리아의 이야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는 누구를 만난 겁니까? 장사하고 있는 십자가 예수를 만났잖아요. 근데 반대로 유다 같은 성도의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보다 무엇을 생각하게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돈을 생각해요. 예수를 만나는 이 자리에서 쉽게 말하면 예수의 은혜를 알기보다 내가 세상에 받을 축복의 물질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니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읽을 수 있지만 예수를 먹을 수는 없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기엔요, 하나님의 말씀은 배우고 익히기만 하여라? 분명히 그러셨죠? 어떻게? 반드시 먹어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반드시 먹어야 되는 그 모습을요, 계시록에 말씀하실 때 계시록 10장에는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7절부터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갈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이로. 어떤 천사요?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는지 천사를 갖다 먹어버려라 라고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고는 내가 천사의 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계시록의 말씀을 보니까 7절에요.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의 손에 펴있는 두루마리라고 얘기하더라는 것이에요.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 그래서 과연 이 천사를 뭐라고 얘기하나? 앞을 보니까요. 1절과 2절에 뭐냐면 1절에 있으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그 손에 뭐냐면 2절에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라고 합니다. 여기서 힘세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고 아비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가장 최고의 능력, 가장 최고의 강한 힘, 가장 완벽한 능력.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요, 가장 힘센 천사가 가지고 있는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가장 강하고 가장 능력이 되는 진짜 성도들이 추구하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두루마리를 가지는데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으라 했어요? 어떻게 해요? 먹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 우리가 이 두루마리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도 가장 권세와 능력 있는 성도로 살 수 있다는 것이. 결국 유다와 같은 성도는요, 말씀은 듣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삽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인 먹지를 못합니다. 그럼 영육간의 체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겠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말씀을 많이 배워요. 많이 훈련해요. 제자 훈련에 성공 공부에 이런 세미나 저런 세미나 이런 모습 저런 거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먹지는 않아요. 먹으면 증세가 나올 텐데. 왜 먹지 못할까요? 크게 보면 딱 두 가지예요. 먹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뭔지 몰라요. 그렇죠? 또 말씀을 먹기보다 어떤 걸 더 많이 먹으니까, 세상의 것을 더 많이 먹으니까 내 잔이 지금 차 있어요. 비워야지 뭔가 될 거 아닙니까? 여전히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제일 중요한 게 계시록에 먹어야 된다는 이 부분의 말씀을 적용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어야 예수를 닮아가는 사랑의 제자가 되는지 그걸 한번 보기로 합니다. 첫째요, 갖다 먹어버리라는 이 말에는요, 분명히 먼저 뭘 얘기하냐면 성도가 가져야 될 영적 자세를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 첫 번째, 갖다 먹으라는 건 뭐냐면 저절로 먹여주는 게, 감나무 떨어질 걸 알고 감나무도 이러고 하면 되죠? 아니죠. 갖다 먹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성도는 그렇게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왜 갖다 먹으라고 할까요? 누군가가 먹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만 나오면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가장 영적으로 치열한 싸움이 어디서 일어나는 줄 아세요? 요 시간에 일어납니다. 집에 가스불 켜고 왔는지, 우편물은 뭐가 왔는지, 택배는 뭐가 왔는지, 남편은 괜찮은지, 아내는 괜찮은지. 제일 이 시간에 치열합니다. 그게 다 먹지를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깨어질 자세는 뭐냐면, 진짜 말씀을 먹을 때가 되면요, 반드시 먹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우리에게 힘을 쓴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하게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때가 되면요, 다른 날은 괜찮아요. 근데 어떨 때면 주일에 손님이 옵니다. 그동안 뜸을 뜬 친구가 갑자기요, 만나자고 해요.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요 갑자기 놀러 가자고요. 나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알면서. 때로는 뭐냐면요, 몸이 찌푸둥하고 힘들어. 이상하게 다른 날은 괜찮다가 주일만 되면 그렇게 찌푸둥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옳거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 사단이 말씀을 먹으면 능력이 임하게 되니 방해하고 있구나. 그걸 영적인 세계에서 벌써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갖다 먹으라는 것이.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잡으라는 것이. 이 치열함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그냥 당연히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아시죠? 예배 드리면 가는 건지 끝인 거 알죠?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제발 영안이 떠야 됩니다. 그런 얘기 하는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먹지 못하게 하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게 먹으면 반드시 장성하고 반드시 능력이 나와요. 한번 보십시오. 말씀을 먹어서요 곱씹고 하는 그 능력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내가 말씀을 먹는데요 그날 계속 그 말씀이 머리에 떠오르고 생각이 나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걸 계속 이 하나만 가지고, 어떤 분은 정말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랬대요. 나는 오늘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거를요 매일 갔대요. 근데 희한하더랍니다. 진짜요 아무것도 걱정이 없어지더래요. 말씀의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먹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그걸 먹으면 누구의 진이 무너지니까? 사단의 진이 무너지니까. 그러면요 이 말씀을 먹는다는 게 아까 본문의 계시록에 있는 요한계시록 10장에 그 말씀에요 먹는다는 게 무엇인지, 이 두루마리를 먹어야 된다는 게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7절 한번, 오늘 7절 한번 보여주세요. 요한계시록 10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뭐요? 비밀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무엇인지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고 있어요.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 그걸 먹으라는 겁니다. 그게 두루마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이 뭐냐면요, 예배소서 3장에서는요 성경을 읽으면 올바로 먹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다고 해요.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이 말을요 예배소서 5장에는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바로 5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가 아파요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가장 크다는 겁니다. 뭡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뭘까요? 창세기 말씀이죠. 아담과 하와가 뭐 한 거죠? 결혼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진짜 먹은 성도는요 비밀을 깨달아서 그게 삶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와 거론한 자 같은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결혼하셨죠? 못된 청년들은 모를 수 있지만,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디를 가도 그 사람, 어떤 일을 해도 그 중심 안 바뀝니까? 처녀 총각 때 그 모습 그대로인가요? 그건 결혼한 거 아닙니다.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이요 밤에 여자분이요 결혼했는데도 나간다 그래서 남편이 어디가 그랬더니 난 내전에 만났던 남자친구 만나러 가. 이거 제대로 된 건가요 지금? 근데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예수가 결혼했다고 하면서 세상에 누구를 만나가요? 예전에 친구 만나러 가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진짜 먹은 사람은요 결혼한 신령이 됩니다. 그러니 결혼한 여인은요 성경적으로 성도는 여인이라고 하니까 여인은요 모든 중심에 누가 있어요? 신랑이. 어떻습니까?
중심에 신앙이 있는데 마음대로 나갈 수 있나요? 그건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럼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은 예수님과 사랑해서 결혼하는 사이가 되셨습니까? 여전히 손님입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요, 말씀의 두루마리를 먹으면 입에는 꿀꽃이 단데 먹으면 배에 쓰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배는 어떤 배일까요? 육신의 배죠. 그래서 일명 뭐냐, 빌립보서 3장에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배가 신이라 그래요. 그게 뭐냐, 육신의 삶이 자기의 전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은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게? 아니요, 성도라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성도라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의 배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배가 하나님이에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도 이용해요. 배에 쓰다는 건 뭐냐면 이런 내 자신을 이용하는 그 욕망과 욕심이 확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으로 그것을 먼저 드러낼 때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그리고 말씀으로 반해서나 아니면 말씀으로 나를 딱 찌르면 어떻게 되죠? 내 심령이 찔리죠. 아픕니다. 그래서 정말 먹은 배 쓰다는 건요, 첫 번째, 회개와 자복이 많아요. 근데 처음에 이게요, 처음부터 회개 자복이 많은 게 아닙니다. 처음에 딱 찔리면요, 아니 하나님 왜 나만 가지고 그러세요, 제발. 왜 나만 맨날 찔르세요, 이렇게. 근데 그런 마음이 나오다가 자꾸 말씀이 내 안에 먹여짐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내 안에 썩어지는 것들이 예수의 말씀으로 도련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프던 게 어느 날부터요, 시원해지기 시작해요. 감사가 넘쳐요. 기쁨이 나와요. 그러니 어떻게 되죠?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니까요, 가장 건강한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님 닮아갑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니 사단은 어떻게 되죠? 나를 떠나고 누가 지켜요?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배 쓰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배 쓴 것처럼 가슴이 찔리십니까? 그게 복입니다. 근데요, 말씀이 찔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뭐냐? 사단이 눈을 딱 막아버려요. 말씀은요, 눈으로 먹는 거예요. 또 입에는 달지만 배에 쓰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입에 달다는 건 뭐냐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우리가 할 때고 찬양을 드릴 때는 달아요. 기쁨이 넘치잖아요. 근데 언제 쓸까요?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는 이게 너무나 쓴 겁니다, 지금. 맞죠? 그래서 현대식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면 듣기는 잘 들어요. 훈련도 많아서 배경은 알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삶에 쓰진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머리는 커져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육신으로 넘어가니까 썩어가요. 시기와 판대와 정죄가 넘쳐버립니다. 오히려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요,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 추억만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에이, 나도 왕년에는 저렇게 해봤어. 신앙은 현재성이죠. 추억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왜 자꾸 추억만 먹고 살려고 그러죠? 신앙에 보면 은혜의 세 가지 방편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말씀, 기도, 전도가 있죠. 요건 세 가지는 뭐냐면 성도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라면 반드시 따라야 되는 이 세 가지를요, 가만히 구분해 보면 먹는 게 있고 사는 게 있어요. 먹는 건 뭡니까? 말씀, 기도예요. 근데 이상하지만 사는 건 뭘까요? 전도예요. 내 삶이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럼 성도님들한테 여쭤볼게요. 예전보다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사십니까, 지금? 행함이 없는 신앙은요, 죽어갑니다, 점점.
내가 정말 입으로 먹어서 그 말씀이 달면 내 안에 들어가서요, 이게 활성화가 되고 능력이 될 때요, 삶으로 쓰지만 그게 삶의 연습으로 다가와야 돼요. 그게 뭐냐면 갖다 먹어버린 것처럼 힘쓰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요즘 목요일, 항상 예전부터 목요일이면 전도를 나가거든요. 근데 그때요, 우리 애들도 같이 나갈 때도 있어요. 한 놈은 학교 끝나고 한 놈은 직장 끝나고 하면 그 5시쯤 되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니까 같이 나갑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처음에는요 전도를 주는 게 좋죠. 아주 그냥 기쁨이 넘치죠. 부끄러워요. 처음엔 이거 주는 게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별 생각이 오만 갑자기 생각이 다 납니다. 그래서 몇 번 뿌리치는 손길도 받고요. 아, 나 불교니까 놓지 마요. 아, 왜 이런 걸 줘? 이런 걸 당해도요, 어떤 순간순간에 고맙게 받아서 아유 참 열심히 하세요, 이런 말씀을 들으게 되면 이게 연습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세상에 나가서도요, 사람들하고 일단 담대하게 부딪혀보는 사람이 돼요. 전도는요, 우리에게 삶의 전체적인 훈련입니다. 세상은요, 더불어 사는 겁니다. 혼자 그냥 골방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어떠십니까? 그래서 하나 예수님께서 오늘 이 계시록 말씀에요, 갖다 먹어버리라 라고 먹고 난 다음에요, 10장 10절에는 뭐라고 써있냐면은 11절에 이렇게 써있습니다.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뭐하기를? 예언하기라는 게 뭐예요? 증인이 되기까지. 예전에는 전도하셨어요? 예전에 증인의 삶 사셨어요? 수육만 먹고 사는 그런 다 시들어지는 꽃이 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전도하는 것 생명 속에 내 삶에도 놀랍게 바꿀 뿐 아니라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너는 나와 같은 동일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영혼을 살리는 능력까지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시는 건 영혼 살리는 능력이에요. 그게 기적이 되기도 하고 그게 권세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말씀만 들어가지고는요 아무 역사 없습니다. 머리는 커져요. 그러나 거기서 점점 판단으로 넘어가요. 어떠십니까? 전하고 계신가요? 우리 다 알고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하시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 받고? 아, 다 권능 받고 싶다며요. 뭐가 되어라? 증인이 될 때 내 삶의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핵심만 딱 2가지. 그럼 어떤 자가 먹냐? 요거만 딱 얘기해요. 첫 번째, 요건 쭉 기억하세요. 말씀이 나에게 가장 능력을 준다고 믿는 자만 먹어요. 매일. 진짜 능력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뱀을 잡아먹을까요? 왜 잡아먹죠? 아, 그 징그러운 굼벵이를 왜 먹어요? 아니, 생으로 뿔을 잘라가지고 왜 그 피를 빨아먹어요? 왜 그래요? 흡혈 위해서요? 뭐 때문에? 나에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산속을 헤집고라도 가서 찾아 먹는 게 사람입니다. 근데 말씀이 정말 나에게 능력이 되고 말씀이 나에게 완전한 힘이 된다는 걸 느껴야지만 매일 먹어요. 정말 그러십니까? 띄엄띄엄 드십니까? 두 번째, 말씀을 먹지 못하면요, 지금 당장 죽는다고 느끼는 자만 먹습니다. 어떠세요? 이번 주 한번 안 들어도 살 수 있죠? 근데 영의 세계는 어떻다고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안이 뜰 수도 없고 영적인 예수의 체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뉴스를 보니까요, 나라가 난리가 나죠. 그럼 제일 먼저 사람들이 찾는 게 뭡니까? 집을 살려고 찾나요? 뭐 하죠? 먹을 거예요. 마트가 동일합니다.
결국 안 먹고 자꾸 우리가 그러는 건 뭐냐면 말씀이 양식으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요. 우리 애들 보니까 하루에 한 끼도 밥을 안 주잖아요. 그러면 노래를 해요. 배고파, 배고파, 배고파 이거에 계속 이러십니까? 그러니 배우기만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 말씀에 배고파지시고요. 그 생수에 갈급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마칠게요. 말씀을 먹는 자는요 장성합니다. 잘합니다. 그리고 힘이 나옵니다. 교회마다 분쟁이 있고 시기가 질투가 많은 건 뭐 때문에 그럴까요? 수많은 시간 예배 드렸지만 말씀을 먹지 않으니까 뭐냐면 영적 어린아이들만 넘쳐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여기서부터 있습니다. 그곳에요 장성한 말씀을 먹는 자 한 사람만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사불란하게 대단한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 한 사람이. 그게 일당백이 일당천의 능력. 우리 성도님들 그 한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얼음 냉수와 같이 그런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